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 그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일까? 고통의 문제는 기독교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철학가들, 신학자들 계속해서 고통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통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고통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오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어로는 pain, distress, suffering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저는 그 시작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다가온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만큼 고통하게 되어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갖게 되어지는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죽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과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갑작스럽게 죽거나 큰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그 속용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굉장히 센세이션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속용으로 태어난 것은 아비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던 범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통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죽음, 질병, 일하는 열심히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받았던 그 징벌로 인한 것이에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해산의 수고와 남자를 사모하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고통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이라고 하는 정말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해산에서 얻은 자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특징은 뭐냐 하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아내는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멀어지면 정말 괴롭습니다. 남자는 부인과 아내와 관계가 좀 틀어져도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지어주시면서 놓았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여자분들은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의 삶 가운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픔 가운데 또 하나는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어머니들은 정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자들이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징벌은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란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벌을 준 게 아니라 무엇에게 먼저 그 저주를 하고 벌을 주었느냐 하면 땅에게 저주했어요. 근데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서 남자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먹기 위한,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구조가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저주받은 땅의 저주가 풀리기 전까지는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신 거냐 하면 우리의 신분을 죄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딛고 있고 내가 일하는 장소에 그 먼저 임했었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셨던 저주고 징벌인데 이것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삶이 고통이에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풀려지는 길들은 그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 있었던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관계의 회복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의 회복이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사업,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벌이 축복으로 변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왔어요.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회복도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무엇이 보였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고통하기 이전에 하나님도 고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상한 마음과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상해 있는 심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한 성경이 많지 않은데 오늘 그 성경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에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게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이 쉬운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 한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후회했다, 한탄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것들을 후회했다, 괜히 창조했다고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닌가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저희가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계획한 것들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하시고 후회하셔서 괜히 만들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해당하는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리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원어 자체도 똑같습니다. 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신 거냐 하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슬픔, 고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왔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킬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여기서 보면 아차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가지 않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자녀들이 내가 가야 되는 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대로 가면서 그들이 가는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창조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괴로우셨는데 그 괴로움을 풀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120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비가 내린 것이 노아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그러니까 셈, 하멘, 야벳이 태어나서 뭐 청년이 됐어야 방주를 같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주를 만든 기간은 70년 내지 80년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노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그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린 비처럼은 아니지만 150일 동안 끊임없이 내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당시 노아의 상황을. 여러분, 비가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를 나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뉴질랜드 바닷가, 오클랜드 바닷가, 제가 볼 땐 뭐 다른 나라, 많은 나라 가보진 않았지만 뭐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정말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바다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바다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산이 있어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디를 둘러봐도 전부 물이에요.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물이 언제 어떻게 빠질지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거진 150일 이상이 지났잖아요. 방주에서 지낸 지 벌써 5개월 이상이라고요. 그 노아 방주 보면 뭐 요즘 방주를 복원해서 방주를 새롭게 제작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맨 위에 보면 뭐 환기구가 있긴 있어요. 아마 뭐 각양 동물들이, 각양 뭐 생명체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배설물이에요. 그 다 배설물들을 다 쌌을 텐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었을까? 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것도 아니니까. 아마 노아의 식구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물로부터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지금 방주 안에서는 또 다른 생존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어떻게
어떻게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 희망적이었던 것은 아마 방주에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산도 보이고 땅도 보였다라고 하면 아마 노아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그 머물러 있는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어요. 물에서 건진받은 것은 고마운 것인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려워요. 노아가 뭘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색깔대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카메라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통을 이해하는데 이게 전혀 뒤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프입니다. 그 Y축은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고, 그리고 X축은 현실입니다. 나의 현실이에요. 그림이 3개 그려져 있습니다. 저 맨 밑에 그려져 있는 그 곡선처럼 세 곡선이 올라가 있는데 화살표가 멈춘 곳이 2번째, 3번째 올라가는 그 곡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느 것이냐면요. 내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제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 있는 곡선이 뭐냐면, 나 그거 좀 줘볼래?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또 하나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색깔이 희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고통스러워 하느냐 하면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요 분기점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내 희망 능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요만큼 고통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것은 내가 만족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근데 좋은 성적 거두지 못했어요. 내 현실은 여기인데 희망하는 성적이 여기 있으면 요만큼 고통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실제로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고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내가 바라는 이상이 여기 있으면 요만큼은 나에게 고통해요.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만족할 수 있는데 요만큼은 내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노아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현실은 방주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홍수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요 자리인데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가서 땅을 받고 싶어요. 요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인데 정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은 뭐냐 하면 그 희망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과 뭐 어떤 도움을 통해서든지 성취한 분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이 뭐냐 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달라요. 내가 원했던 희망, 내가 원했던 삶을 이루면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도표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한 분도 자기가 성공한 성공에서 만족하고 머무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또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요. 어떤 거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삶. 저는 이것을 욕망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망의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 올려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옆에 사람과 비교해진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또 고통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고 밖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 실상은 누가 만든 거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모든 삶은 전부 고통이에요. 돈, 능력, 집, 직장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차이, 이 고통의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면 자기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고통이 내게 정말로 어렵다고 벗어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기대치를 가지면 갖는 것만큼
내 삶이 재미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노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모른 척하다가 기억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셨느냐 하면 노아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고통에서 대처하는 세 가지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에 대해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애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 말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 아까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이 고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괴로워요. 내가 뭐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정면으로 맞바닥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나야.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그것이 나야라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통에 처해 있는 나를 인정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 부족하잖아요. 내가 이룰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좀 더 나은 집이거나 좀 더 나은 직장이나 좀 더 많은 돈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에게 이 고통은요 실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먹을 음식, 잠자야 되는 곳, 어떤 재정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사람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이 순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 순간 노아 방주 안에서 뭘 부딪힌 거냐 하면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고통의 순간, 고통의 시간이 내게 다가왔었을 때 그 현실에 처해 있는 나를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 고통이라는 현실을 즐기는 분들 계세요. 저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세상은 이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그 고통은 유익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통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단계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고통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고통을 끝내주실 수 있고 내게 처해 있는 현실이 그동안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 되어져요. 저는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인생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기간이 언제일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일까? 제 생각해 봤더니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 태에 있었던 10개월 같아요. 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울어 제껴요. 왜 우는 거죠?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냐면 생존이 시작되어져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이 열심히 보호를 해줘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무엇과 무엇에 치여 살아요? 비교와 경쟁 가운데 치여 살아요. 항상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나보다 앞서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열등감과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이 만만해요? 직장 안에서 또 살아남아야 돼요. 결혼하면 직장 생활이 좀 의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했더니 평안해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서 직장은 때려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엄마는 때려 못 치거든요. 거기에 매여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처음으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만나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게 자녀들과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떠나보내는 이별을 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더니 이제 몸이 아파져요. 아침에 예배 정리하는데 홍경원 집사님이 전에는 저 스피커를 안 올리셨거든요. 허리가 아프셔서. 근데 오늘은 해보겠다라고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스피커를 올리더니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옆에서 봐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슬픈 거예요. 이게 홍경원 집사님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홍경원 집사님 얘기만 아니라 저도 그 어깨를 쓰면 한 부위, 어깨 쓰는 부위 한쪽이 결려요. 아파요. 몸이 아파와요. 내 몸이 늙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거 고통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게 될 때가 와요. 내가 죽는 때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그 굴곡 다음 그림이에요.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다음 그림, 내 마지막 그림. 그 인생의 굴곡인데요. 여러분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고통이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고통을 끝내는 방법.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슬펐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바로 시작하고 얼마 난 다음에요. 2002년도였었는데 2002년도 3년도였는데 40대 후반의 성도였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아내와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이분에게는 그 미국에 남겨진 자녀가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40대 후반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폐암 4기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민망했고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 6개월 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집전한 첫 번째 장례식이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저 하나를 못 두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뭘 약속합니까? 저 하나를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돌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죽어가는데 그 정말 빼짝 말라요. 몸이 아주 정말 뼈만 남게 빼짝 마르는데 그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입에서 그 딸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었고 그 와이타켈 쪽에 그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도 그 분이 저에게 그 마지막 그 삶을 마감하면서 남겼던 그 메시지가 제 귀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분이 빨리 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아픔과 고통
종류와 형태만 다르지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고통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셨어요? 리멤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물이 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노아가 그 전에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물을 감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물이 빠지는지 못 느껴요. 150일이 지났더니 아라라사나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 신뢰하시면 그것이 인지가 되어져요. 느껴져요. 이것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족 미국 갔어요.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딸에게도 시민권이 나온다고 해서 미국 갔고 지금 미국에 거주해요.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들인데 잘해요. 아픔이었지만 그 가정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딸아이를 맡겼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가정 가운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순간 어떤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법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너를 돌보고 지킨다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만들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외로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여기 왜 있나 혼자 스스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슬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내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기억해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이 나의 왕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